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사오나 여기까지 살게 하심도 주의 인도하심이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 끝날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주를 예배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직장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마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을 줄로 압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요. 또 절망과 낙심으로 눈물로 밤을 새운 날도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경제,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로, 근심으로 지냈던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있을 때마다,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손, 보호하시는 손, 건지시는 손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항상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올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때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을 가볍게 덜 사랑하게 되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은 자연스럽게 한쪽은 경히 여기게, 가볍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두 가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그러나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두 가지는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을 좋아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는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에서 나옵니다.
죄악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함께 즐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악된 문화는 죄악된 사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솔로몬은 반심으로 세상 한쪽, 하나님 한쪽 이렇게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겨갔지만 부가 많아지고 여인이 많아지고 지위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자 세상의 즐거움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주를 떠나는 비극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심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었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전적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하시고 내가 섬겨가야 할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판단, 자기 행복이 언제나 주인이었던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마음속에 무심한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에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마음에서도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실물로 우상도 만들지 마라. 마음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길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실물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실물 우상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 최고의 우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다. 탐심의 최고봉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돈을 언급하신 겁니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길 수 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하라.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돈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돈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구하심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요구하심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돈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늘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 이것은 다르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길에 가장 방해가 되고 우리를 도전하는, 시험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걸림돌, 우리 시험하고 유혹하는 주체, 그것이 바로 생존 문제, 돈 문제. 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탐욕 부리는 거. 먹고 살만 하면서도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 욕심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죠.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강력 범죄의 대다수가 뭐 때문입니까? 실상은 파고 들어가 보면 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대장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한 유력 후보의 아내도 여러분 이력서를 속이고 경력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건 앞으로 살펴봐야 할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다 뭡니까? 명예욕, 물질 욕심.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지는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신정하셔야 하시죠. 허위로 대학 졸업장, 유학 졸업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그는 교수도 하고요, 광주 비엔날레 감독으로도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자기의 형기를 마치는 그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쉽게 얻으려고 했다. 그것이 나의 죄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일어날 죽음의 비극, 비참한 결말을 막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돈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리고성의 노획물을 몰래 숨겼던 아간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뭡니까? 재물의 욕심을 가져서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도둑질한 거죠. 아간이 때문에 그 자신과 온 가족과 그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보십시오. 아람 군대장과 나아반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엘리사가 말했는데 그 외투와 그 금붙이 몇 개가 욕심이 나서 뇌물을 받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맙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 보십시오.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저주하는 기도해달라, 그것을 수용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당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모압을 평정할 때 발람 선지자도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은 30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목매달아 자살했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겨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가족, 직장, 사업도, 재물, 건강, 영생,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맡기셨습니다. 맡겨주신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까?
이 모든 소원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공급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삶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돈 자체보다도 돈을 주실 수 있고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선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따라가면 최후가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 마음이 뺏긴 사람들의 이 결과가, 최후가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내어서 다 된다면 욕심내고 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욕심낸다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욕심내고 살면 범죄의 길에 들어갑니다. 선을 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기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평생 섬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중히 여기며 섬겨왔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겨오는 발걸음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2022년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아니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다. 돈을 더 귀중히 여겼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돈, 믿음 생활과 이익이 딱 충돌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러면 돈과 이익을 따라가면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은 30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은 30을 딱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선생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가 최후 만찬 석상에서도 내니까, 선생님 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은 30이 예수님보다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배신해서 팔았는데도 순순히 잡혀서 가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 재물이나 이익이나 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믿음 생활도 더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것이고
돈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이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믿음 생활과 이익과 충돌하면 돈과 이익을 따라 가버리는 것.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이익이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을 한번 벌어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다.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세상 법을 따라야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해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합니다. 법이라고 하지만은 그 법을 빠져나가는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탐욕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착취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요소는 없는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히 이익이나 돈이나 재물이 딱 걸려 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이익과 필요와 돈에 앞서간다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나 돈이나 이익과 신앙이 딱 충돌했을 때 뭘 선택하느냐?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싸웁니다. 왜 다툽니까? 목초지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짐승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축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풀을 찾을 때도 서로 다툽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아,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싸우지 말자. 가족 간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재물보다도요,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목초지하고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확보할 것인가? 그 목초지를 선점할 것인가? 여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미래의 행복, 경제의 축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양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그 지방의 사람 왕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파놓으면은 빼뚫어 버리도 자꾸 양보를 합니다. 싸우지는 않고 양보를 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어떻게 하느냐? 욕심부리지 않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재산이나 돈이나 이익이나 신앙이 충돌할 때,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과 예수님 중에 재물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재물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돈인가 신앙생활인가, 이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따라서 내가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반복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누군가 재물을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누군가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이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나타난 결과 행동을 딱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돈과 이익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나의 인본주의, 내 본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돈 이 사이에서 나는 어디를 선택하면서 무엇을 중요히 여기면서 나는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면 불행합니다. 재물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죠.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목초지 물이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을 선택해서 롯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서남북의 광활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자신과 자신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재물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을 때 받았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얻고 돈도 얻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돈의 시험을 받아 탐욕에 빠지고 그 결과는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 믿은 것은 철저히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주께서 주십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도 내 노력이 노력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주님 사랑함으로 금보다 귀한 주님, 그렇게 믿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중히 여겼는가? 더 귀하게 여겼는가? 그것이 삶과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의 부족함들을 다 용서하시고 때로는 돈에 무너지고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를 사랑함으로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